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에 대한 이 시련과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이 어떠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상반절 근신하여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말할 때 허리를 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말하지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그러므로, 다시 말해 우리가 살펴봤던 1장 앞에 3절로부터 12절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허리를 동인다와 같은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바로 급히 먹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유월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는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었죠. 언제라도 애굽의 그 강한 용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이제 홍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 첫째 낳은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걸 통하여서 온 애국 사람들이 말 그대로 손 들고 발 들고 다 든 거예요. 이제 빨리 가라, 너희들 빨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완전히 놔준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바로 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저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 다 잡아라,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누룩이 없는, 그래서 무교병이라 하죠, 무교병을 먹고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캠핑을 간다든지 야외를 가면 꼭 밤에 잠을 자다가 뭐에 문제가 됩니까? 텐트 안에 모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왱왱왱왱 거리면서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뭐 에프킬라 뿌리고 모기향 피우고, 그리고 온몸을 이게 칭칭 감고 잡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기가 막히게 이 모기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꼭 거기를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나는 다 완전 무장을 했어요. 다 감춰놨어요. 그런데도 모기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틈을 쫓아서 거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면은 막 얼굴이 팅팅 붓고 막 손목이 발목이 막 붓고 그러죠. 이런 마찬가지. 원수 마귀는, 그래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뚫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랄지 영상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러한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거든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설렁설렁 잡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으려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야만 토끼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럭저럭 그럭저럭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원수마이가 그냥 한 칼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감당하고 어려워도 감당하고 안 돼도 감당하는, 아멘이 다 출장 갔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면 오늘도 우리 귀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귀한 우리 미가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눈물로 기도할 뿐인데, 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뿐인데, 한나와 같이 아들 하나를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나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났다고요? 세상에나 아름다운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시더라. 여러분, 욥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욥기 강연을 들어갑니다. 욥기는 더 기가 막히죠.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된 거예요.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된 거예요. 빨가벗은 몸이 됐다라고 욥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처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뭐예요?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내 아들 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잃고 병들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살이나 빌닷이나 소발이 와서 말합니다. 친구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야야야, 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 나은 거 아니냐? 인과응보 아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기 좋아해요. 방금도 임시당이 끝나고 어느 장로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염려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1장에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가 연단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불, 정말 용광로의 그런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다 녹아지죠. 다 힘들어지죠. 고통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뭄이 들어서 그야말로 거북이 등처럼 다 쩍쩍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가뭄을 피해서 풍년이 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서 농사해라. 아니, 세상에 지금 농사를 하려고 해도 비가 안 오고 가물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농사했어요. 그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좋은 사람 아나? 성경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어 거부가 되었더라. 아이고, 남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시네. 그 해에 100배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자주 이렇게 3번 임직식을 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말고 뭐가 있어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진짜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시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두 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 한 분을 취임하게 하는 교회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모델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영원 자는 가정이 특성화했던 은혜 고백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에 들 말씀드리죠. 바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니라 바로 맞나요? 누구죠? 네로. 바로 네로 헷갈리네. 네로 황제가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화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옛날 우리 관동 대지진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죄송합니다. 니은들이 당시에 제일교포들이 불질렀다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학살을 합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이죠. 지금 로마의 그러한 폭동과 환난과 고통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살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 잃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를 섬겨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신해라, 도망가라, 좀 잠자릴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세상과 탈바란 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런 예전에 TV를 안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 선전에 보면 선전 아무튼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맥주 선전이었어요. 세상아 덤벼라 하고 이렇게 막닥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맥주 한 잔 마시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객기죠, 객기. 그런데 저는 그거 표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맞짱을 떼야 되겠다. 성경에서 오죽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거룩을 마치 옛날 우리가 양반시대, 좀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해가지고 좀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거룩이란 말은 성경원의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고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이런 거룩의 모습,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사실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디 차지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들이 볼 때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초롱성이에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쭉 가서 22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보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봤잖아요. 요한 서신에서도 사도 요한은 늘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신세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갚을 게 있겠어요? 갚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져주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뭔들 사랑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고난의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